너의 상관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상관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들이 말하는 말은 세상적인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의 말은 세상의 말이잖아요. 세상의 말인데, 이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듯 대해주라는 거예요. 누구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처럼 대해서 그의 말에 내가 복종을 해요. 그러면 복종을 할 적에 저들의 말이 세상 말인 거 내가 다 알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도 있잖아요. 교회 가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말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다가, 이것은, 이거 성경에서 떠난 얘기인데, 근데 왜 회사에서 이런 말을 시키지?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을 하면, 자요,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역사를 만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자, 나는 어떤 삶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역사가 됨을 믿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내게 뭘 하라는 거죠? 저들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대하든 내가 복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꾸신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임금들에 대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상관이 나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건 당장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나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을 바꾼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걸 우리가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고레스라는 사람. 또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갖고 본인이 세상의 지배자잖아요. 당시 시대의 모든 나라의 지배자잖아요. 자, 우리가 징기스칸 하면 뭐라고 말하죠? 징기스칸 하면 세계를 정복한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면 알렉산더 하면 세계를 정복한 사람. 그죠? 당시 세계는 그 사람들 정복이 때 생각했어. 자기가 보고 있는 모든 세계는. 그 당시는 세계를 어떻게 봤어요? 지동설로 봤어요? 뇌모로 봤어요? 뇌모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떠죠? 뇌모진 이 나라, 여기까지 끄트머리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지배했으니까 세상의 임금이거든요. 그럼 뭐가 되죠? 교만해지죠. 그죠?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때요?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만들죠? 소를 만들어버리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자가 만들죠. 그래서 그를 교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만들어버리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멘?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상관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상관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죠. 너의 상관에게 복종하라. 상관에게 복종하라. 솔직한 얘기 우리가 어떤 화가 나죠. 그죠? 그래도 복종하라. 교장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이, 이거 도대체 이 말이 안 맞아. 그래도 복종하라. 왜? 내가 하나님 대하듯 복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게끔 맡기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은 뭐죠? 복종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사람 바꿔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꾸기에 앞서서 나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권세에 대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죠?
모든 권세. 이 상관은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자예요? 이 상관은 이 권위가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어졌다.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러죠. 부자는 누가 낸다? 하늘이 낸다. 임금은 누가 낸다? 하늘이 낸다. 권세는 누가 낸다? 하늘이 낸다. 이렇게 우리 하늘 사상 갖고 있어요. 우리 하늘 사상. 하늘 사상이라는 건 신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자, 임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어? 신의 자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여러분 세계 모든 역사가 다 똑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다스려요. 이건 모든 나라 역사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 헬라에는 누가 신이에요? 헬라는 누구 신이? 누구 아들이요? 왕이. 제우스. 우리나라는 환인. 그죠? 우리 단군 신화가 있잖아. 또 알이 낳았다. 알에서 태어났다. 새는 누구예요? 새 자손이야. 새는 누구의 전령이요? 신의 전령. 가장 높은 곳을 다니니까.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요, 새는 가장 높은 곳 다니니까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신성시. 그러니까 참새는 가장 높은 곳 올라가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그래서 높이 나는 새를 신성시 여겨요. 신성시. 그래서 가장 높이 사는 데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보여지는 것이? 자, 몽골 쪽에서는 뭐가 해요? 매. 독수리. 우리나라에서, 저기에서는, 중국에서는 이렇게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학은 유해 조수예요? 무해 조수요? 유해주세요. 사실은요. 항막을 되면요, 그 지역에요, 소나무 하나 못 살아요. 다 죽어버려요. 엄청 독한 거거든요. 유해주세요. 그런데 학은 천연기물이에요, 우리나라. 그죠? 못 건드려. 건드렸다면 큰일 납니다. 유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참새는 잡아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하죠. 높이 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것은 어디예요? 산. 그러니까 높은 산에 그 지역에 가장 높은 거에 천단을 세워요. 천단을 세웠고, 천단 위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산 위에는 뭐가 있어? 산꼭대기에. 우리나라 산에 산꼭대기 뭐가 있어? 나무. 어? 이 나무 밑에서 천단을 만드는 거예요. 천단. 천단을 만들어 놓고, 그럼 나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새. 그래서 왕관에다가 새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왕관에다가. 이해됐죠? 새가 신의 전령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태어났다? 환인에게 태어났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성계, 전준희 씨. 전준희 씨는 뭐로부터 시작됐어? 아니,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는 어떤 신화를 만들어요? 만들잖아요.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을. 자요, 위화도 휘군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역사를. 근데 본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신이 나를 신의 아들로 나를 갖다 택했다. 뭐요? 나뭇잎. 나뭇잎이 뭐로 됐어요? 나무가 나오잖아요. 나무가 신이니까, 신의 전령이 돼야 되니까. 응? 왕자.
왕자. 왕자. 왕자. 왕자 위에 뭐가 붙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자를 거기다 바꾸는 거야. 이 씨가 왕이 되리라. 신이 나를 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꼭 나뭇잎이 돼요? 나뭇잎이 아니면 안 돼요? 누가, 조광조가 왜 죽어요? 나뭇잎! 그러니까, 나뭇잎!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게 그 신관이에요, 신관. 그러니까, 자, 조광조가, 조씨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왕이 된대요. 그러니까 죽여야지. 진멸해야 되죠? 죽여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민심이 되게 되거든요, 민심이. 왕들은 알아야 몰라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알지. 내가 신의 자식이요? 엄마 자식이지. 근데 백성들은요. 자, 저는 맨 처음에는 목사가 돼갖고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 진짜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교회를 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사와 같은 종류로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화장실도 가네? 같이 밥도 먹네? 뭐가 다 아니네? 우리가 똑같네. 되죠? 근데 내가 신격한 나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 같이 밥 먹을까 안 먹을까요? 교회에서 같이 밥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띄워놓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화장실은 절대 성도들이 가는 화장실은 안 써. 우리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요번에 만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얼마나 만들 수 있잖아. 세습기 지니까. 내 사무실 만들어보면 되잖아. 한쪽 어떻게다가. 그죠? 소변기만 하나 만들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신격화돼 버려요. 내가 스스로다가.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처럼요. 누구의 자녀라고 임금, 세상의 임금은요. 스스로 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몰라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내가 그러면은 저기 신의 아들이 꼭 보면은 신의 아들이 땅에 내려오죠. 그리스 신의 아들 보대도 그죠? 신의 아들이 와갖고 세상을 통치해. 그래 통치하니까 백성들은요 통치 받는 자들은요 이들은 왕하면은 그죠? 신의 아들로 생각하니까 고용 못하죠. 옳고 그르. 그러니까 왕은요 어떤 죄를 하더라도 사면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체포권을 갖고 있어요 왕은요. 왕이 하는 일은 다 진실된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가 아내를 100명을 갖건 1000명을 가져도 그건 옳은 거예요. 그가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안 돼. 일반 백성이 죽이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민주주의도 거짓말이죠. 그죠? 헌법엔 뭐야? 법 앞에 만인이 평등. 짱발장 있죠. 짱발장. 짱발장. 뭐 갖고 평생 동안 감옥살이 해? 빵 한 조각. 너무 배고파서 하나도 뭐 해먹었어. 평생. 근데 머저벌의 비서실장 누구지? 우병우 같이 들어갔다 나온 사람 무슨 김재춘? 아니 무슨 춘이 있잖아. 김기춘이 나왔죠? 우리 같으면 평생 아니라 1500년을 때려야 될 정도야. 그죠? 해먹은 것이. 짱발장이 이렇다고 하면 1500년 동안 지체가 돼도 못 나오잖아. 우리나라 법 그게 안 되죠. 그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지도자들은 본인 스스로다가 교만해지는 것이 뭐라고요? 신의 자손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거지면 안 돼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교회에서는 언제나 평등해야 돼요. 평등.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대하듯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나는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갖고서 가요. 상관은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가서 그렇게 순종을 하면 세상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저들을 바꾸고 저들에게 복음을 들어갈 기회를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 뭐냐면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쭉 써놓고 있는 거예요. 쭉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순종하라. 따라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보면 2절을 봅시다. 2절 시작. 그러면은 내가 심판받는 것이 되네요. 그죠? 상관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거스르는 자가 되어지면 내가 심판받는 거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목사님 저희 그런 그러니까 저희들 회사 막 이전하고 막 그러면은 옛날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순종해야죠. 그냥 순종해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 쓸 저 방법 쓸지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요. 자, 하나님 일하시는 건요. 신비로워서요. 자,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가기를 원해요. 그죠? 왜? 현대적인 방향으로. 그죠? 응? 자, 사법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을 갖고 가겠다. 절대로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손전지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여기다가 모닥불을 피웠어요. 모닥불을 피웠어요. 어디가 뜨거워요? 요거. 여기는요. 미지근도 안 할 거예요. 그죠? 모닥불 피워놨으니까 조그맣게 피웠으면 미지근 하겠다. 그러면 신미더라고 생각해요. 신미더. 신미더면 모닥도 안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요. 자. 여기 몇 도일까요? 응?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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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도? 여기는? 실제는 어때요? 비행기 많이 타보셨잖아. 여러분들이 세밀한 거 하나씩 다 보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은혜를 받아. 응? 테레비 있죠? 비행기 의자 앞에 테레비 있죠? 뭐 보여야 돼요? 영화 보여야 돼요? 영화 보여야 돼요? 드라마 보여야 돼요? 뉴스 보여야 돼요? 뉴스는 나오도 안 오. 마이너스 58도씨예요. 사실 여기에 또 뜨거워야 되죠?
여기는요. 여기는요. 마이너스예요. 방송에 나와요. 이제 고도가 내려갑니다. 8,000m 정도 내려와요. 12,000m에서요. 그러면은 그때 온도가 그랬는데 지금 현재 목적지 대한민국 인천의 온도는요 20도입니다. 다 해줘요. 한국말로 타이항공은요 한국 승무원이 같이 타요. 한국 승무원이 있어요. 4명 타요. 저가 비행은 1명 타고요. 타이항공도 조그마한 게 있어요. 대형은 4명 타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다가 뭐 수백 명 타는 거 있죠. 아마 300 몇십 명 타는 거 이런 거에서 2명 내지 3명 타요. 그래서 한국말도 해줘요, 오히려요. 근데 저가 비행, 외국 비행기는요, 한국말 하나도 없어. 다 영어로만 얘기하든지 아니면 태국 가면 태국말로 하고, 뭐 이렇게 해요. 자, 프롬펜 현지 온도는 지금 45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말이 안 맞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 그죠? 전혀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뭐 교만할 게 있어.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 그죠? 내 기준 따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이렇단 말이야. 여기가 말해 100도라고 하면은 여기는 뭐 80도, 여기는 60도, 여기는 10도, 여기는 감각도 없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우리 기준 갖고 우리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 기준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다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그를 예수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줘요. 그를 바꿔서. 근데 어떻게 바꿀지 몰라. 그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바꾸셔. 근데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 뜨실 때가 더 많아. 어떻게 하면 저들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올라가면 되지. 나를 들었으셔. 나를 들어쓰시려고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불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아, 하나님 나를 들어쓰시려고 이런 문제를 만드셨구나. 아멘? 아멘? 나를 그거 높이면 되잖아. 나를 높여.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나를 높이 드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들의 역사하신다 했죠. 그죠? 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라고 하나님 나를 창조한 게 아니잖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 길로 가는데 나를 이끌어 가시려는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겠느냐. 그죠? 사울왕은 누가 세웠어요? 스스로 왕이 됐어요. 스스로 왕이 됐으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그죠?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사울도 하나님이 택했잖아.
근데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진멸해버리죠? 불순종. 다윗은 순종.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걸 다 빼앗아 주시죠. 그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죠. 이게 하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바꾸시려고 했어요? 모세와 바로를 했을 때 누구를 바꾸시려고 했었어요? 바로를 바꾸려고 했죠? 그죠? 바로를 바꾸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가 바뀌어질지 안 바뀌어질지 더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만드사. 하나님 만드셨어요? 원래 강팍해요? 응? 원래 강팍하잖아.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임기응변이다. 임기응변은 참 뛰어나죠. 순간순간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마음속에서 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악한 자예요? 악한 자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진멸해버리죠. 임기응변 갖고 살려고 하니까요. 근데 만약의 경우 그 사람이 진짜로다가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했더니 바꿔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홍해 안 집어넣겠죠. 그죠? 그죠? 근데 원래부터 그가 악한 건 하나님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홍해는 우리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살아나는 거예요. 세례를 상징하죠. 세례를. 침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침례. 우리 정확히 표현한다면 침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목사님, 근데 그럴 것 같네요. 제가 만약에 이제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면, 그러니까 교회 다른 직원, 믿는 사람도 저러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냥 내가 그냥 해본 말이에요. 누가? 보세요. 십자가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십자가 복음 누가 전했어요? 맨 처음에 전한 사람이 누구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누가 전했냐고, 십자가 복음을? 바울. 바울이 말한데 우리가 뭐라 들어? 이것도 바울이 말한 건데.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 복음 얘기했어? 내가 죽으러 왔노라고 했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노라죠. 나는 죄를 위한 죽음으로 왔다고 말하시죠. 내가 죽었다 4월 만에 부활한다 했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으로 직접 사사를 받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베드로가 7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거야. 그리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우리가 봤다. 이거요. 아무것도 없어.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복음서와, 자, 우리가 주경에 있어요. 레위기와 로마서를 모르면 히브리서 해석할 수 없다 했죠. 그죠? 그럼 레위기하고 로마서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건 다 믿어. 그죠? 그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자, 아까 있죠. 예수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어디서 태어나야 돼? 십자가에서. 아니, 어디 안에 태어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태어나야 돼.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다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실체가 되질 않아, 실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기독교인 중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까? 안 모를까? 노래 부르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잖아요, 우리. 다 알죠? 노래 부르잖아. 노래는 외운 거 안 외운 거요? 외운 거잖아. 이제는 내가 산 거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하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것은 바울이 음식을 비유하면서 그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판단함에 있어서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떠나게 될 경우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행동도 저의 행동도 그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거 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 이것은요, 상관에서 복종하는 것이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음식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것은요, 당신은 모든 고기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거야.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시중에 고기를 팔아. 그러면, 고기를 먹는 문제가 생기겠죠, 교회에서. 교회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을 보면서 비난의 거리가 되어버려요. 우상숭배한 것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죠? 제사 드렸으니까 반드시.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난할 것이고요.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죠? 시장에 파는 거니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문제가 대두돼요. 대두가 돼요. 근데요, 바울이 고백을 들어봅시다. 이제 바울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너희는 시중에서 파는 고기는 먹어라. 그런데 나는 내가 고기 먹는 건데 너희가 시험 받는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일생 동안. 아멘? 이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서는요, 상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복종하라, 복종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 돼버려요. 하나는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너희 상관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맥을,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먹는 문제가 뭐가 다를까? 아니에요. 하나는 순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는 우리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신앙소의 삶 속에서 행위를 말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그 음식을 먹을 적에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그죠? 옆집 사람이 제사 음식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지를 모르고 갖고 왔어. 그러면은 그 앞에서 버리라. 감사히 받으라. 근데 그것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먹지 말라. 어떻게 버리라?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버리라. 음식물 통에다 버리면 대부분 표가 나잖아. 그 사람이 같이 음식물 통으로 버리다가 오면 알 수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그죠? 저 우리 떡이네? 내가 누구 갖다 준 건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를 갖다가 어떡하죠? 절대 나하고 이제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라? 신문에다 똘똘똘 싸갖고서 까만 봉투 해갖고 쓰레기 봉투에다 버려라. 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어떻게 까만 봉투 해갖고 쓰레기 봉투에다 버립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안 가.
음식을 갖고 와서 앉아갖고 소파에 같이 앉아갖고서 그걸 갖다가 놓고서 아이고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있어. 그럼 먹자 꺼림직하게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근데 이제 또 다르게 있어요. 이게 물이에요. 물, 커피야, 커피. 커피다가 소주를 딱 이렇게 저음에 딱 찍어갖고 여기다가 딱 담궈. 이거 먹어라. 뭐 하고 있는 거요? 시험하는 거. 내가 예수 믿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숭배 아니 제사되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을 알면서 나를 시험하게 해서 먹으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야 이거 술이 아니라 이게 술이냐? 내가 저음 딱 찍어서 다 떨어졌어. 여기 저음에 묻어 있으면 얼마나 묻어 있겠어. 그래갖고 여기다 딱 담궜어요. 물에다가 담궈서 하얀 그냥 백물에다가. 그러면 요것을 먹으라 먹지 말라. 물이잖아. 소주 냄새 하나도 안 나. 여기가 이게 몇 프로요? 술 몇 프로요? 어? 술 몇 프로요? 100%요. 이게 100%. 먹지 말라. 아멘?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넌 절대 넘어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제가 술 갖고 표현했지만은 사실 성도님들은 술 먹는 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술을 여러분들이 한두 잔 먹는 거 갖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술은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술을 매일마다 반주 먹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알코올 중독에 걸려버려요. 일주일에 한 잔씩 먹는 거요. 괜찮아요. 근데 매일마다 한 잔씩 먹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중독되면 안 되니까. 중독되면요. 술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손 떨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술은, 그런 사람들은 술을 끊어야 돼요. 근데 술을 갖다가 즐겨 하면 안 돼요. 술을 또. 즐겨 하니까 매일마다 먹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잠자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 잠잡니다. 눈 초롱초롱한데 눈 감아야지. 그러니까 눈 감고 하나님 저 잠잡니다 하고 한 10분만 있으면 잠들어요. 아 진짜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돼야 돼요. 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아멘? 자, 기획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서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뭐 한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가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이렇게 유정자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다 삶의 윤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죠? 14장이 중요해요. 14장. 아, 종말의 때 이제 우리가 13장에 보면 13장 11절부터 14절에서 종말 속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려면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어있으라 하면 뭐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야? 깨어있으라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쳐줘야 그러세요. 여기다가 작대기를 갖다가 딱 들고 이렇게 있으면은 요 산 끄트머리, 요 산자락하고 걸려서 나 여기서 철봉을 하실 정도로 그런 동네에 살고 있어요. 까막산골이라 하죠, 그죠? 하늘에 손바닥 보면서 여기 있는 사람은요, 밖에 세상의 물정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을 깨우치려면 어떻게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치? 그걸 뭐라 그래? 문명이 뭐야? 문명을 뭐로 해야 돼? 뭐 해야 돼? 문명이란 거 말하면 뭘 껴? 가르쳐야 되잖아. 가르쳐야 되잖아. 깨어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람이 깨어있으려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가르침 받아야 돼요? 말씀, 복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기도라고 해버려요. 기도. 그래서 꼭 뭐라 하죠? 깨어있으라. 기도 열심히 해라. 작전 기도. 근데 안 깨어져. 더 깊은 나락에 들어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깨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깨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 만큼 내가 믿음이 상정한 데 있죠. 그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 했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 근거가 어디 있어? 자, 히브리서에 있어. 두 번째. 로마서에 있어. 히브리서 11장. 또. 롬 4장. 자, 두 군데 다 똑같이 뭐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깨어있었네요. 그죠? 깨어있네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깨어있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났어. 만난 하나님 누구요? 어떤 하나님이요? 첫 번째. 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알으니까 이게 됐죠? 뭐 했어요? 독자의 상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죠? 내가 이 아이를 죽이더라도 하나님께 이 아이를 제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새롭게 살리셔서 어떻게 한다? 살리셔서 내가 이 아이를 불로 태워도 하나님이 불에서 타서 죄가 됐는데도 여러분들 사람 태우면 죄 남아요? 안 남아요? 응? 안 태우는 거예요. 우리는 안 태우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완전 아무것도 다 소멸돼 버려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죠? 태우다 마는 거예요. 거기서요 5분만 더 태우면요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가 버려요. 왜요? 우리 민족은 그게 있잖아. 우리 민족은 몇 자리 세워지나 뭐 흔적 갖고 화장을 했어요. 살이 나와요? 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저 중들 죽었잖아. 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살이 봤어요? 못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궁극부국사에서.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본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죠. 그 총괄하는 그거 마지막 이렇게 누구요? 사람의 몸에서 그 정도 크기의 사리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사리가 뭐예요? 사리가 뭐예요? 무슨 돌이에요? 인이 뭉친 거죠? 그죠? 자, 사리가, 자, 실제로다가 우리가 나온다고 하면, 뭐 얼마만큼 나와야 돼요? 얼마만큼 작아야 돼요?
그게 이만한 거 있다 생각합시다. 그럼 날마다 고통 속에서 막 환자인데. 환자 중에 환자죠. 환자가 죽었을 때. 생각을 해봐. 이만한 거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10개 생각해봐. 이게 100개 있다 생각해봐. 그럼 말이 되는 얘기를 하자고. 전설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사람 태우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요, 인도에 몇 명 살아요? 인도 인구가 몇 명이에요? 어? 몇 명 살아요? 대충. 15억. 잡아. 15억. 15억 중에 하루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부 다 어디에서 그 사람을 화장해요? 어디 강가에서? 겐지스 강에서. 겐지스 강에 시체를 떠들어야 돼요. 그죠? 태우면 남는 게 없어요. 나무로 태우는 불길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근데 사람을 역부로다가 안 태우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요즘에 가스를 하지, 요즘보다 닭이죠? 가스로 다 태우는데, 태우면 어쩌죠? 좀 있으면 뻥 소리 나죠? 우리 밖에서는 안 들려요. 사람 태우면 진짜로 뻥 소리 나요. 폭탄 터지는 소리 나요. 배가 뻥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태워버리는데, 왜? 속에 가스가 차거든요. 태우면은. 가스가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제가 흔들렸죠? 날아갔죠? 그죠? 날아간 곳에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향한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 내가 이 땅에서 다 흙으로 변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바를 흙 속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는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이루시리라. 그런 하나님을 누가 만나주셨어요? 누가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런 하나님 만났어. 자, 그러면요, 무서울 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근데 우리는 다 만났어, 안 만났어? 근데 왜 우리는 무서움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 찾아오셨는데 내가 안 만나.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 그럼 안 되죠? 자, 두 번째로다가. 뭐야? 두 번째로. 없는 거. 책 보지 말고.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유만 하잖아, 이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똑같은 얘기네, 그죠? 어? 아무것도 무의식에 있어. 하나님 말씀하셨어. 네가 이르게 이루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야? 창세기 1장 말씀을 아는 거네요. 그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만난 거네요.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너무 잘 외우잖아. 태초에. 다른 건 다 못 외우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못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삶의 문제만 있으면 그 말씀이 어디로 가버렸나?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뭐하라?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있으라.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때에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요, 바뀌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신 때는 항상 바뀌어요. 내 상태에 따라서. 40년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전에 데리고 가시려 했었어.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젖강 끓이는 땅 들어갈 신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됐는데도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못 믿어. 그러니까 어떡하죠? 40년을 연장시켰어. 38년을. 38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목사님, 여리고성 보니까 저기 가서 현장 보니까요. 현장이요. 아이고, 요단강이요. 동네 또랑문도 안 돼요, 목사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맥 빼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헬몬산에,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돼 있어요. 헬몬산에서부터 이게 이제 어디야? 레바논 땅이에요. 레바논 땅. 그런데 헬몬산이 우리가 말하는 큰 산이잖아요. 만년설이 내릴 정도다가 우리가요. 만년설이 내려요. 이렇게 세모로다가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이스라엘이요. 전쟁에서 뺏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뭐죠? 산 내려오자마자 골란구원이 큼지막한 골란구원이 있어요. 여기가 전부 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요. 진을 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물 때문에 물. 산 밑에는 이렇게 된 우리 소도망 뚜껑, 옛날 소도망, 재래식 소도망 뚜껑 이렇게 놓은 것 같은 차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 위에는 산은 전부 다 뭐예요? 그게 무슨 저기 화산암 보고 뭐라고 하죠? 화산암, 화강암, 구멍 뻥뻥 뚫리는 거, 구멍 뻥뻥뻥 뚫려 있는 거, 현마. 그럼 비가 오면 여기 눈이 내리는데 비는 눈이 내려요. 눈이 10m 이상 쌓여요. 그러면 이 물이 녹으면 어디로 가요? 다 스며들죠.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쪽으로 다 나오는데 헬몬산 한참 내려오는 거예요. 한참 내려오면 요때쯤에서 단이 있어. 단 바로 위에요. 단 바로 위에서 큰 굴에서 물이 펑펑펑 쏟아 올라오는데 막 우리가 양수기로 물 품목 오르듯이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언제? 녹을 때 언제요? 봄에 모맥 빼는 시기에 뭐요? 보리쌀 추수하는 때, 밀 추수할 때. 우리가 말하면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2번 추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그죠? 4월에 베는 밀이 있고 보리가 있고 가을에 베는 가을 보리가 있고 봄에 베는 보리가 있어요. 그죠? 이처럼 걔들은요, 날씨가 좋으니까 1년에 이모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봄에 추수할 때. 이거 뭐, 맥추절기에. 아멘? 맥추절. 이때가 맥추절기예요. 맥추절에 물이 다 녹아요. 한여름에 가면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이게 얼음덩어리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여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다가 헬몬산이 큰데 여기를 갖다 이렇게 삼각형으로다 점령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는 물이 이스라엘의 70%. 그리고 여기가 매일마다 비가 내려주는 장소야. 우리가 이스라엘은 뭐죠? 우로가 있다 있죠? 우로. 새벽마다 비 내리는 거, 가랑비 내리는 거. 해발 1000m 높으니까 여기에 뭐가 내려요? 지중해성 특별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로가 내려요. 그러니까 요 물이 30%를 차지해줘요. 그래서 뺏은 거예요. 요거 딱 막아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국경돼 버리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거 죽기 살기 찾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저쪽 밑에 짱 안 찾잖아요. 여기는 죽기 살기 찾아요. 왜?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 돼버린 거야, 지금은. 국경이 딱 정해져 버렸어요, 이미. 절대 안 나죠. 아무리 유엔에도, 이거 안 나죠. 안 나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땅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요 물이 어디로 내려와요? 갈릴리에서 내려가고 사해. 그래서 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중해 있으니까 물이죠. 근데 눈이 옛날처럼 많이 올까 안 올까요? 안 와. 그래서 지중해 여기 사해 물이 계속 해마다 줄어드는 거예요. 심각한 이스라엘 땅에서는 엄청난 자연재해예요. 그래서 얘들은요.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는 물을 갖다 떠갖고 뽑아갖고 농토로 써야 안 써요. 농작물에다가 일일이 걔들은 나무 하나마다 다 스프링클러 만들어놨어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말하고.
시간 되면 거기서 착 물이 나와. 시간 되면.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시간 되면 물이 나오는 그 뭐라 하지? 센서를 달아놓고 걔들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요 나무가 매일마다 그 시간대에 되면 물이 항상 흘러. 물이 쭉쭉. 자요. 그러니까 물이 줄어야죠. 그래서 지금은 지중해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를 물은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걔네들 하고 있어요. 왜? 사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으니까. 재앙 중에 재앙이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 대신에 농토가 걔들은 지금 언제가 옥토가 발효했죠. 옥토가. 한마디로 젖과 꿀이는 땅이 됐죠. 자, 첫 번째. 병충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조하니까. 습이 없으니까 병충해 없어요. 모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습이 없으니까요. 살 수가 없어. 물이 있어야 살지. 에? 물이 없으니까. 고여있는 물이 있어야지 뭐가 생겨요? 유충이 생기죠. 고여있는 물이 없잖아.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모기가 많이 없어졌죠. 모기약 안 하지 요즘에요. 올여름에 모기약 윙 하고 다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없어. 왜 그렇죠? 하수시설이 다 있어서. 하수시설. 그리고 도심에 호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해됐죠? 그럼 뭐 하죠? 큰 이렇게 정화 변기통이 있는 곳을마다 뚜껑 열고 다 저거 집어넣죠. 누가? 구청에서 와서. 뭐? 농약. 모기 유충을 없애기 위해서. 유충 없애면 녹이 있을 수 없잖아. 이해됐죠? 그들이 엄청 여러분 더운 나라인데 왜 모기가 없을까? 바로 그겁니다. 근데 동남아는요. 모기가 많은 정도가 아니잖아. 어? 호수근방 가서 이렇게 하면 10마리 잡힌다고 할 정도야. 물이 다 썩었잖아, 그들은요. 그래서 거기는요, 개인들이 농약을 해. 개인들이. 네 하는 거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집에서 못 살겠으니까. 그들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요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나머지. 근데 이스라엘 나오는 물은요, 물도 아니야. 물은 유프라데스 강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벨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 여기가 하란 땅이에요. 여기 하란. 옥토죠. 진짜 큰 강이 흐르니까. 이스라엘은 조그만 샛강 흐르는 거야. 샛강. 샛강. 그러니까 봄이 오면 물이 넘칠까 안 넘칠까요? 넘치지. 넘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 중에 복이지. 이스라엘이. 자 보세요. 사막한 된 땅에 대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비가 없죠? 그러면 풀이 자라날까 안 자라날까? 그러니까 농토마다가 저거 할까 안 할까? 거름을 줄까 안 줄까? 근데 자연적으로 해마다 하나님이 범람을 시켜서 모든 땅을 옥토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게을른 줄 아세요? 별을 비잖아. 어디 빌까? 별을 비면 어디 빌까? 저기 밀을 비는데 어디 빌까? 여기만 비. 이해 안 되죠? 우리 같은 분 이렇게 안 하죠? 걸음 줘갖고 다시 하죠? 요거만 벼먹어. 미얀마가 못 살까? 여기만 벼먹어. 태국가 못 할까? 여기만 벼먹어.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에? 많이 안 나오죠. 참 게을러들. 왜? 풍족한 곳이니까. 걔네들이 이제 좋은 점이 있죠. 뭐죠? 세계에서 최고 좋은 올리브가 나오죠. 감람나무. 이걸 아주 어마어마한 개들이 수출하는 엄청난 거죠. 또 야자, 야자유. 어마어마하고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좋은 것만 다 주셨어. 어떤 하나님은 참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모르면 성주절에 갔다 와서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성주절에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근데 왜 알아? 책을 통해 다 배웠거든. 연구했거든.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성주에 다시 갔다 오게 되겠어요. 나 뭐 몇 번 가봤니?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어떻게 하니? 먼저 깨우친다는 게 뭐예요? 깨우는 게 뭐예요? 지식을 갖는 거야.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 아멘?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아는 지식에 말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갑니다. 종말의 시대 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전신갑주입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에 해서. 그죠? 아멘? 그러나 14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14장 들어가면은 음식, 절기,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음식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문제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가면은 22절, 23절 시작. 22절, 23절. 자, 믿음은 뭐예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죠? 행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행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음식 내가 믿음으로 먹지 않는다니까, 나 이거,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심치 않고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항상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는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전혀 안 기뻐하는 게 많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 바울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주시기 전에, 예수님 만나주시기 전에 그는요, 율법으로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죠? 안 기뻐하셔? 안 기뻐하시죠?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럼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반드시요? 믿음의 행위는요? 믿음의 행위는 어디서 해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경계 안에서. 할렐루야. 일부 일처제를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일부 다처제를 하는 게 기뻐하신다고 할까요? 집사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일부 일처제는요, 우리 생활윤리예요. 그죠? 다윗이요, 많은 아내를 거두는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갖고요, 나는 일부 나는 뭐 10명 얻을게요. 나는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안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 건요, 우리가 책망할 수가 없어요. 더 본질적인 걸 하나님은 바라기 때문에요. 더 본질적인 거. 더 본질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에 보고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바울이 계속 말하죠. 그죠? 서신을 통해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십자가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뜻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갖고 하나님을 갖다 대하려고 그래요. 윤리도덕을 갖고요.
윤리도덕으로는요, 정욕적인 게 많아요. 다윗도 정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책망하지 않는다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하는 게 뭐였었죠?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30년 동안 그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는 아내가 300명이고 처첩이 700명 있었어요. 첩이 700명이고 아내가 300명. 여러분, 우리 개념 속에는 아내가 300명 어떻게 다 정실 부인이에요? 현재 태국의 왕비는 몇 명일까요? 내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4, 5명 돼요. 하나는 쫓겨났고요. 근데 다 왕비예요. 어떤 행사할 적에 다 나와 함께 왕비, 똑같이 왕복은 입고, 우리 개념 속에는 우리는 왕비 하나밖에 없죠. 정실 부인 하나죠. 근데 저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문화가 그렇다는 말이죠. 문화가. 우리 문화로 해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왕비가 왜 300명이나 돼? 말이 안 맞잖아. 정실 부인이 300명이요? 정실 부인만도 1년에 그죠? 근데 하나님 그거 책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 거라고 해서 주장했더니 하나님이 막 사정없이 화를 내시거든요. 분노하시거든요. 이 나라가 내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윤리 도덕을 갖고 잣대를 갖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이 너희한테 말씀하시는 따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따지면 다 우리가 그러면 안 걸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바울은 안 걸려요? 걸리죠? 바울은 아내와 자녀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내가 우리 아내와 내 자녀들을 다 버리고, 어린 자녀를 버리고 내가 복음 일한다고 내가 막 뛰어다니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할까요? 안 할게요? 응? 그죠? 근데 바울은 그 일을 했어요. 윤리적 기준으로 말이 안 맞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죠? 구약에서 보면 누가 그래서 누구야? 누구? 자기의 전부를 다 버렸어. 아니야.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어. 근데 누구? 어? 이삭을 제단에 올려. 자기 전부를 버렸어. 모세. 또 구약에 보면 또 누가 있어? 모세보다 앞선 사람. 모세보다 앞선 사람. 아니, 성경에 보면 모세보다 앞선 사람은 누구요? 신앙인 중에서 아브라함보다 좀만 더 써봐봐 한번. 어? 누구? 에녹은 너무 많이 갖고. 어? 아니, 조금 더 써보라니까 왜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 들써. 연대를. 모세보다 앞선 사람은 누구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가 기록돼? 모세 바로 앞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요? 요셉. 요셉보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요? 야곱이. 모세, 야곱. 그죠? 자기의 전부를 걸어버려요. 뭐에? 하나님께. 이해 안 되죠. 제사장권 딱 얘기했잖아. 왜 이렇게 잊어먹고 살아? 자기의 전부를 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나의 전부를 걸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다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성령님 술 먹으러 가던데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목사자들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술 먹으라는데. 자요.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너는 술로 병을 치유하라고 그래요. 그죠? 나 혈액순환 잘 안 되니까 술 먹어야 돼. 피로 풀려고 술 먹어야 돼. 맞아요? 틀려요? 피로 회복 되죠? 피로 회복제가 돼요. 특별히 와인, 붉은색 와인. 암병도 치유한대요. 그죠? 암도 치료하는 효소가 있대요, 거기에. 자. 그거 한 잔 먹는 게 낫겠어요. 그라비올라 삶아서 먹는 게 낫겠어요? 항암제보다 4배의 뭐라 하지? 항암 효과가 있다는 그라비올라를 삶아서 먹는 게 낫겠어요. 그라비올라 먹어야죠. 그러면 올라가죠. 그죠? 자, 또 뭐, 둘째. 자, 혈관 확장을 위해서, 혈관 확장제, 우리가 말하는 거죠, 뭐죠? 그런 거.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도 많죠, 그죠? 여러분들, 운동해도 되고, 그죠? 자, 나 운동을 나는 죽어도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약을 먹어야 되겠어. 그럼 뭐 먹으면 되겠어요? 다른 거, 그죠? 그죠? 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꼭 술을 먹어야 돼요. 술을 먹어갖고 여러분들, 그게 아니야. 옛날에는 어디죠? 그 당시는 약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성경을 갖고 해서 우리에게 그냥 대입해보고 그냥 갖다 써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되죠? 술은, 특별히 사역자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죽어도 먹어도 안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 용납이 될 수 없어요. 산삼전이라 산삼이 할아버지도 안 돼. 안 됩니다. 철저하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산삼전에 매일마다 삼순을 먹어서 목사님 하루에 한 잔씩 먹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알코올 중독이요. 그럼 안 돼요. 어쩌다 한 잔 먹는 게 괜찮다 해서 성도님들은 그죠?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 포금하는 게 낫다는데 포금하면 또 술 취하면 뭐가 헛것이 보여요.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16장 갑니다. 15장은 뭐 기록 목적이에요. 15장은 기록 목적이요.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다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16장 넘어가면 이제 뭐 하죠? 문안인사네, 문안인사. 부르스기아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뭐 이렇게 문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분 뒤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 생활윤리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생활윤리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살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라.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쳐야 될까, 안 가르쳐야 될까요? 가르쳐야 됐었어요. 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뭘 할까요? 성막론 하겠습니다. 성막론. 성막론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가 거기서 다시 세상 시작돼요. 근데 로마서보다 오히려 성막론이 한 단계 여러분들 더 깊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론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은 레이기를 강의하려고 그래요. 또 다시. 레이기 한지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벌써요. 레이기는요. 그래서 레이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음 주도 뭐 성막론 뭐 별것도 아닌데 아니요. 전혀 다르죠. 성막론이 여러분들 이 로마서보다 더 깊어요. 더 깊어요. 그래서 성막론을 우리 하고 난 다음에 레이기를 나갈 겁니다. 레이기 하려고 하면 한 2, 3년 잡아야 될 거예요. 한 2년 정도 잡고서 가는 겁니다. 벌강 나가려면, 레이강 하려면 2년 정도 잡으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